말라기 1장,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할 예배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부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예배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 예배의 수납 여부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기록만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려진 최초의 예배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이 시간에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신의 존재 여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무신론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가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럴 때 그 신자는 그냥 예배라는 의식에 참석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탐색하듯이 간절하게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죄를 자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주관할 때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죄를 속죄하고 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날 왕과 같은 제사장인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며 참회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의 있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께서 무성의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과 눈이 멀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용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흠이 없는 순전한 깨끗한 제물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때 제사장들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악한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벼운 속옷만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 누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영상 속에서 사회자나 설교자가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듣기만 합니다. 또 간식이나 밥을 먹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채팅창에 인사글만 남기고 빠져나와서 예배 시간에 다른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도 안 가고 또 은행에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헌금도 생략해버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성의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받으십니다. 그러나 무성의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온라인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는 특성상 현장 예배보다 훨씬 무성의하게 드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현장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성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며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와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살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내자 사울왕은 가장 좋은 짐승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져왔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좋으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더라도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와 같이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의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4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죄를 자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의 있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잘 명심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